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참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섬겨야 하고 용납해야 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용납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된 것처럼, 나 혼자 이렇게 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인 이 로마에 로마인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자생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좋은 소식을 계속 듣고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도 물론 들렸겠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권면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계도 권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정말 실수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권면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은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뭔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참 이런 권면은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권면을 잘 들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때로는 어떤 감정과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를 권면하거나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세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권면을 듣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용기와 선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용기라는 단어는 없지만 왜 용기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하려면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권면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으로 분명히 말하는데 혹시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권면해도 권면하지 않고 그게 가슴에 이렇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냥 뭐 지나가다가 만나가고 생뚱맞게 잠깐 이렇게 해서 권면하지 않고, 주님, 권면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은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상대방에게도. 그래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듣는 거랑 그렇지 않을 때랑 마음이 냉랭할 때 듣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야,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 말까? 참, 또 내가 이거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죠. 저도 무슨 말을 꺼낼 때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어떤 권면을 하면 목사님이 이게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때로는 나도 모르게 툭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뭔가 중요한 권면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또 삭히고 닦이고 또 그거를 이만큼 했다가 또 축약해서 또 정리하고 또 무슨 말은 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다듬으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요, 그래서 권면하시는 사람의 이런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려운 권면을 그래도 날 위해 해주는구나, 야, 이런 권면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뻔했구나,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나는 정말 몰랐는데, 야, 이걸 깨닫게 해주니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꼭 있습니다. 해리슨의 창에 보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75%가 있는데요, 정말 또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영역이 또 내 안에 있고, 또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이 또 있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상대방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또 잘 듣는다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참 그런 권면을 할 때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하는 사람이 선함이 없이 불만이 가득 차서 불만 때문에 저걸 내가 진짜 뜯어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감정이 섞인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잔재의 마음이 있는데 권면하면, 여러분 그게 때로는 여러분 잔소리나 부당한 간섭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의 정의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옳은 이야기를 듣기 싫게 말한다, 이게 잔소리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래,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듣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저거는 옳은 말인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잘 안 들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삶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내들이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세밀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권면할 때 선함이 없이 불만이 가득 차서 한다면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어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야, 너는 못하는데 나는 좀 그런 거 잘해, 그러니까 못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한다든지, 여러분 내가 이런 태도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또한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짜증이 나서 벼르고 있다가 야, 너 어디 두고 보자, 벼르고 있다가 딱 약점 잡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선한 마음으로 권하는지 내 마음에
태도를 살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으로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의 내용이 좋고 악한 의도가 내 안에 없는데 뭐 어떻게 전하든 그건 뭐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는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도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듣는 사람은 그 태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고 막 인상을 쓰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그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으면서 막 무서운 말을 하면 그래도 아이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의 내용보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듣고 은혜롭게 반응하면 좋겠다고 여겨 여러분 권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말하면 돼.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게 권면한다면 그것은 좋은 권면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것이겠죠. 여러분 싸우자고 말하면요 절대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그것이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업도 가정도 명예도 여러분 버리고 떠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은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죠. 몸은 떠나서 그렇지만 버린 걸 또 다시 차지하려고 예수님 우리 형제들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청원도 했지만 여러분 몸이 따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르고 어떤 거는 알면 진리인 거 알면서도 기분 나빠서 따르기 여러분 싫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상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그래서 막 억울함이 나와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내가 잘못한 게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데 그래도 입을 다물어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자기 변명을 막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죽은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이런 아픔과 억울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 또 권면하는 자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권면을 할 때는 내가 선함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선함 태도로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볍게 그냥 툭 지나가는 소리로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 쉽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성도들이나 속회 식구들이 돈독한 것 같죠. 언젠가는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안 만난 것만 못한 이런 사이가 되어버릴 수 있는 약함이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요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는 종이장보다 쉽게 찢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찢어질 것 같아도요 그게 또다시 회복돼서 또 가고 또다시 회복돼서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말일까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떠올려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마음에 다시 잊어버렸지. 내가 한 주간 살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산 거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를 다시 또 생각해 보고, 그래, 복음이 맞는데 내가 또 내 성질대로 살았구나 한 주간. 여러분, 이러면서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거듭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려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경험들이 있어 봐야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식이 되면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몸으로 배운 것은 왜? 내가 경험으로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게 금방금방 몸에서도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딱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붙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구나.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자꾸 이걸 왜? 저 사람 태도가 못마땅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은혜 받은 자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닌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 이해가 얽혀있고 감정이 뒤틀려 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는 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옛 본성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습관이 또 튀어나오고 내가 전에 했던 그대로 또 그렇게 반응해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습관 나왔구나. 여러분, 이를 멈추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또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알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왜 멈춰집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너 별거 없지. 너 예수 믿어도 너 안 변해. 너 그렇게 어제 예배 잘 은혜롭게 드리더니 그렇게 눈물 쏟으며 지난주 기도했지. 그런데 역시 너는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딱 멈춰지면 그래, 사단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사단이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에다가 그냥 장작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 감정을 불붙게 하는구나. 어디 해봐, 내가 넘어가나. 난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잠잠히 사랑하며 살 거야. 사단, 너한테 안 속아. 난 주님의 종이지 네가 시키는 대로는 너의 종은 아니야. 여러분, 꼭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깁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불화가 일어났을 때도요, 직장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기분 나빠서 저 인간 저거 꼴 보기 싫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단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교회에서 모여 조금 말하다가, 속회에서 뭐 좀 하다가, 주방 봉사하다가, 김장하다가 여러분 상하는 거죠. 양념 뭐 써야 되는지 이거 갖고 하다가, 여러분 일 잘하는 거에 생각을 몰두하면요, 여기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요, 뭔가 위에서 충성을 하다가 보면요, 이게 일단 물론 이거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셔야지. 내가 앞서서 내 열심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유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하다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여러분 싸우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좀 더 잘하려고?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연말에 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부장이 바뀌고 속장, 인도자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딱 당해 왔는데 내가 부장에서 탈락됐고 또 내 직분을 내가 이번에 권사 될 줄 알고 장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집사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빠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열심 뒤에 있는 인정 욕구 또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런 당회 때나 연말 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임원에서 빠지면 섭섭마귀에게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임원이 되어 보십시오. 나는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됐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낫죠. 왜? 기준은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면 직분 받는 그 사람조차 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자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속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고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사람 밀쳐내고요 그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마치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듯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그냥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별거 아닌 문제로 분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이거를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빼? 자기가 이번에 분명히 권사 돼야지. 언니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돼? 여러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이런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내 자아 중심의 열심이라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문제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운함도 그런 내려놓게 되고 서운함이 잠깐 들었다가도 이게 지금 사단이 이런 걸 주는 것이지. 그래 주님은 다 아시지.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풀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더 잘못한 사람이 뭘 엄청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먼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보면 먼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느 남자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난 십자가에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막 새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서 은혜 나누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 그 자식이 안 죽잖아요. 제자 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난 죽었어 막 죽은 채 한 거죠. 근데요 이 감정을 누가 더 건드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쟤는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죽는 척만. 은혜가 깊이가 이렇게 얇은 거죠. 무슨 일 생기면 금방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첫 목회할 때 아내 도와준다고 배추를 절였는데 제가 소금을 막 절여갖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씻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서 씻는데요, 씻고 나서 다시 막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야, 이게 죽어야 배추가 되는데 다시 생배추가 되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죽었는데 쟤는 안 죽어서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18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 내 열심히 한번 해보지 뭐, 그래,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심 가지고 있으면 내 본성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겠다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못하겠다, 진짜 더러워서,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도와주잖아. 나만 한다고 돼? 아니, 이거 나 좋으라고 해? 지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할 바에 차라리 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음도 떨어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었다고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전해도 그래, 내 말 하지 않고 내 감정 섞이지 않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주님이 하신 것으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내가 해놓고 왜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 아니,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연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으니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랑이 아니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니까.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걸 통해서 그래, 너 열심만 갖고 안 돼. 우리가 우리 열심만 부렸나 보다. 그래, 때를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탓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가치를 그대로 가서 전하면요, 복음이 맥히지가 않습니다. 자기 가진 생각, 자기 가진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회적 지위, 학문적인 것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 그냥 있었다면 바울은 굉장히 기득권층입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이죠.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내 몸의 일부라고 그거 애착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 보시는 분 있습니까? 빨리 내려버려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결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러분 묻고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으면요, 잘못되면 여러분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면서 못하겠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아도 예수님께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또 다시 비두니아로 가죠. 근데 또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두고아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꾸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서,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내 뜻을 꺾어 놓습니까? 저 힘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그리로 가고, 가서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대로 바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힌 이유가 다 있구나. 왜?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뜻이 계셨구나.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순종도 해보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성질부터 부리지 않습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정에 딸려가는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말씀, 진리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런 훈련들이 되다 보면요, 그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안 된다면 미련도 쉽게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여러분 몸살을 앓습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무능하게 여겨지는 자신을 보면 우울하고 절망하죠. 자꾸 방해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권면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살아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힘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적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다가 주님, 그렇게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